묵도하심으로 7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 맞아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은혜의 보좌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광야길 걷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인생이 자원이 다 떨어지고 육신의 질병에 걸리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말 못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메추라기가 내려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 그 만나가 내려지는 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육신의 질병에 걸릴 때마다 치료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시고 목말랄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아버지 복된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편하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차장하여 주셔서 오늘 큰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넘쳐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이 넘쳐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합독한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 가지고 광야 5번째로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 대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칠고 힘든 광야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처해진 자리에서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른 반응과 태도를 가짐으로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벗어나고자 하는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듣는 설교 가운데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내 인생이 광야를 만난 것 같아. 아마 이런 광야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도 이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 광야를 벗어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동안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를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의미 있게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요,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라면 어떻게 지혜롭게 또 어떻게 의미 있게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야 되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시간이 벗어나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의미가 있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광야는 단순히 벗어나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거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낸 세월이 여러분 4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들, 그 430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지금 해외에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땅으로 이주해 갔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세대만 지나도요, 언어와 문화를 잊어버려요. 자녀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400년을 넘게 10세대가 넘게 애굽 땅에서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애굽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애굽은 더 이상 이방 땅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430년이나 애굽 땅에 정착해갖고 토착화가 된 그들을 왜 끄집어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계속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애굽 땅에 비하면요, 그들이 살던 그 애굽 땅에 비하면요,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애굽보다 더 살기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나라를 세우는 게 더 편안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출애굽해야겠다는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그들은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센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의 삼각주 아주 기름진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들은 절대로 애굽을 떠나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거기에 400년이 넘는 10세대가 넘는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이방신들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세대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왕에게 핍박받는 시간들을 통해서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공고한 날에는요,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되돌아보아라는 말이요, consider라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consider. 생각해보라, 고려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되는데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나고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성경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왜 이 시간에 이 어려운 광야 가운데 있는지,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결심하시고 모세가 태어난 후 출애굽까지는 적어도 8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핍박의 시간이 최소 80년 정도였을 겁니다. 애굽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지나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요셉을 모르는 저 바로 왕이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셉을 아는 새로운 왕이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똑같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단순히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확대한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돌아오라 이거지요.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는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고난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왔던 고통이었다는 거지요. 그게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이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들의 해답을
쉽게 빨리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교훈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그 고난도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가온 고난과 아픔일 수 있다는 거지요. 속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로 들어가게 됐지요. 40년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요,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니드와 하나님의 니드가 달랐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니드는 그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니드, 하나님의 플랜은 뭐였냐면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 들어섰을 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내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들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에 대해 응답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늘 항상 원망했어요. 민수기를 보면요, 정말 놀랐던 게, 어쩌면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민수기 주제는요 원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원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앙이 덜 자란, 또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어요. 광야에서요,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광야에서 그들이 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들이 응답되지 않는 응답을 경험하고 있구나.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응답되지 않는 응답을 경험하고 있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가끔가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이에요. 당장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애굽에서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히브리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출애굽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출애굽이었듯이 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요. 길도 없지요. 마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지만 광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만 보면요, 그들의 원망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가 참 귀중한 것인데 그들은 만나의 귀중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못 먹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한번 뭐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하나를 주셨어요. 그 하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두 개를 원해요. 다른 것을 원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그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가지고 시내 광야, 그 다음에 다베라를 지나 여러분 기브롯 핫다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화가 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 장소가 기브롯 핫다아입니다. 그래서 밤새 바람이 불게 하셔서 이 메추라기를 진영 이곳저곳에서 가득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요.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들이 받았던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분별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조차도 까먹고 더 탐욕을 부리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내가 너무나 힘든 그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원하는 게 있겠죠. 당연히 원하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차족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만났다면 그 광야의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가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거치고 힘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욱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진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될 때 이 광야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고난 겪는 것도 결국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광야를 지난 동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광야에는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물도 없죠. 마실 물도 없지요. 여러분, 입을 옷도 없지요. 여러분, 광풍이 몰아쳐도 그 막을 나무 한 그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날의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내리는 그 만나는요, 그날의 양식만을 거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욕심을 내어 모아도요, 다음날 다 썩어버리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모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았어야 돼요. 어시 욕심 많은 사람들이요, 이틀분을 거두어 가면요, 하루분은 그냥 썩어서 못 먹게 만들었어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였지요. 여러분, 가끔 길을 지나가다 보면요, 나뭇가지를 막 잘라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나무를 전제한다 그러지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심하게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 나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봄이 되면 그 잘라낸 나무 가운데서 나뭇가지가 돋아나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 전지를 하는 이유는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광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무에 전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면요,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요, 내 삶 가운데 잘라낼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라내는 그 가지가 뭘까요?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짤뚝짤뚝 잘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의 탐욕을 버리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소예요.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자신이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리면서, 꺾이면서, 낮아지면서 진정으로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양을 치는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이 베두인들이 앞서 걸어갈 때 뒤따르는 이 관광객들이 종종 물어봐요. 어디가 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베두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과 유사하지요. 여러분,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베두인을 따라가야 길이 있습니다.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길이 없는 것을 지나갔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길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모든 길을 다 알고 있었고 모세는 아는 길로만 갔다면 40일 정도면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모세조차도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갈 때 키션마크가 없었겠어요? 누구보다도 그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인데 40년이나 그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인데 그 길을 모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불기둥이 쓰면 쓰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 40년 동안 그거 배우게 하셨다는 거지요. 두 번째가 구름기둥은 한낮에 그리고 불기둥은 한밤에 이스라엘 지키는 안전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안전하구나, 그걸 배웠다는 거지요.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빨리 갈 때는 우리도 속도를 내야 하고 천천히 움직일 때는 우리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지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진짜 거칠기 힘든 광야에서 우리는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참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이걸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이 놀라운 신앙을 우리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방향조차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 질병의 문제가 가득할 때 진짜 여러분 방향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가상 가운데 있지 않냐 이거지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가 아주 많아요.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조차 가늠하기 힘들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분명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참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홍해 갈라진 건요 40년 동안에 반복된 기적이 아닙니다. 딱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매일 반복되는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였어요. 이슬비같이 매일 일어나면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문제는 매일 반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은혜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내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까먹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건강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 한번 잃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겁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항상 풍족할 때는요, 당연히 내가 얻었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겨같이 후 불면 사라지는 그런 재물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쌓여지면요, 그것을 쉽게 잊어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을 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고기도 먹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원망한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얘들아 너희 이복을 보아라. 헤어지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걸어왔던 바 그 길을 걸어온 너희들의 발을 봐라. 너희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잖아. 내가 너희를 매일매일 이슬비와 같은 은혜로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너희를 지켜주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을 수 있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여전히 내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참좋게 우리 성도님들도 잃어버린 거 없어진 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내게 베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굶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심한 박해를 당할 때 숨었던 곳이 어디냐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카타콤의 이 지하 무덤입니다. 감옥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무덤. 카타콤은요 지하 무덤이에요. 저 지하 무덤에 피해가지고 저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평생을 지하 무덤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카타콤에 가면요 많은 상징물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그림 중 하나가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벽화들이 있어요. 카타콤에서 그들이 그 카타콤의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을 안고 있는 목자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그림처럼 그들을 안고 있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극한 광야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 그림을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한결같이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크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센 땅에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위쪽 왼쪽 위쪽에 보면 고센 땅이 나옵니다. 고센 땅에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보여요. 이 첫 번째 길은요 저 고센 땅에서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저 길을 타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길을 타고요 저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정석대로 걸어가면 딱 일주일이면 저 가나안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길을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거 지중해로 이렇게 올라가는 저 길에는요 큰 블레셋 군대들이 진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게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저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어디일까요? 자, 다시 지도를 보십시오. 저기 고센 땅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홍해가 보이고 마라가 보이고 엘림이 보이고 시내산이 보이고 저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2년이 걸렸어요. 2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저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당권을 보냅니다. 전당권들이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브엘세바와 헤브론 저기까지 정판을 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10사람,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저곳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지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를요, 우리들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요, 통과하지 못한다면요, 38년 더 광야를 지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광야,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를요,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걷지 못하면요, 그 광야의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광야, 우리들이 지날 때 그것을 의미 있게 지나가면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축복된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광야를 잘못 지나가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거치고 힘든 광야를 만날 때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의미 있게 그 시간들을 끝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거기다 밑줄을 쫙 그으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2년이면 끝나서 그 땅을 38년 동안 더 지나야 했던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어떻게 그 광야를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를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어떤 고백이,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그렇지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세요. 뭘 생각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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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주님만을 따라가며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힘들고 거친 광야에 들어가서 바라볼 것 없는 그곳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그 광야의 삶, 아버지 하나님 진짜 힘들고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젖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일같이 내리는 만나의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주셔서 부족하면 인생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문제를 같이 오고 오신 분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육신의 질병에 걸리신 분 아픈 곳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진짜 거칠고 힘든 광야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세력가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문제를 괴롭히며 가정을 괴롭히며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함의 세력들아,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에 걸려 아버지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을 깨끗게 하시고 가족들을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뇨가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섬유골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갑상선 저하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아버지 치료받은 줄 믿사오니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기도회에 담당자는 우리 박효민 안수집사님과 여호수아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체 시간을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 말씀을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 소외자를 돌보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정성 다해 예물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주적헌금, 감사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크게 복을 주시고 베풀고 나누고 섬겨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셔서 저들의 곳간마다 백곡이 가득 차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거룩한 성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 위에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진짜 거치고 힘든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고 먹이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